명품이다. 주보에 보면 교회 말씀 노트가 있는데 그걸 따라오면 설교를 잘 따라올 수 있겠습니다. 각 성도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일에 적합한 작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각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납니다. 이걸 새 창조라 그러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든 작품입니다. 작가가 솜씨가 좋으면 그 손을 대는 것마다 명품이 되죠. 피카소는 손을 대면 다 명품이 됩니다. 파나를 그리면 파나도 명품이 되고, 손만 대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돼요. 왜? 솜씨가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우리 각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다 명품들입니다. 여러분 다 명품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명품이다 그러는데, 많은 또 가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실패작이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명품인데 나는 실패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작가를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카운트하는 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서 자신이 작품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품에는 다 작가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작가를 만날 때 그 작품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품을 만들 때 순수 예술품으로도 만들지만,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순수 예술품으로도 만들지만, 또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실용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자체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롭게 지원받은 사람은 할 일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새 창조를 받은 자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할지, 무슨 일을 할지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왜 준비하셨느냐? 그 사람이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도록 할당해온 이 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는 뭐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잘 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만들어 놨어요. 이 마이크가 화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마이크가 아주 예쁘게 생길 필요가 있습니까? 마이크는 소리를 잘 내면, 그 목적을 잘 적합하면 좋은 작품입니다. 이 마이크는 아주 좋은 마이크예요. 왜? 소리를 잘 내고 있으니까. 소리 잘 들리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이 할 선한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일을 하도록 적합하도록 여러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명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라거나 우리가 가장 예쁘다거나 우리가 가장 실력이 좋다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에 깊은 소원을 넣어주십니다. 그 소원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생후 8개월 때 잘못해가지고 끓는 물이 들어있는 난배가 얼굴에 쏟아져가지고 얼굴이 그냥 온 얼굴에 화상을 입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아이들이 막 놀렸어요. 파충류다, 파충류, 괴물이다, 막 그러면 놀렸습니다. 아이들 놀아주질 않아요. 막 가면은 파충류라 그러고 막 괴물이라 그러고 외톨이로 살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자기 인생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무료 수술을 받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교회는 그때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어요. 20세가 되면 다시 수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희망으로 살았는데 20세 때 수술을 하려고 의사 찾아갔는데 의사가 당신은 더 이상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날 그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 얼굴로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여대생이었지만 너무나 인생이 암울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는데 늘 자기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와 대화를 통해서 유일하게 살아갈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나 절망이었고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낸 게 있는데 그 적혀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그 첫 번째가 보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대학생 돼가지고는 교회도 안 다녔거든요. 교회 다니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엄마의 유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엄마의 유언을 내가 들어줘야지 하고 혼자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앉았습니다.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막 회개가 나옵니다. 자기 입에서. 그렇게 한참 회개를 하고 있는데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 아주 선명한 그런 분명한 소리가, 영적 소리가 들렸어요. 내 어여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어여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어여쁜 딸, 이런 말을 계속 쓰십니다. 내 어여쁜 딸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모든 게 확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쁜 딸이구나. 하나님 나를 어여쁘게 보시는구나. 나는 내가 참 귀한 존재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게 감격스러웠고 마음에 평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왜 바뀌었는지 모르게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왜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감 있게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얼굴도 떳떳하게 내놓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책으로 적었는데 그 책을 읽고 어떤 잘생긴 남자가 데이트를 신청했어요. 자기는 평생 결혼도 못할 거다. 누가 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겠는가.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데이트를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로 이분은 아이도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하냐면은 그 다음부터 다니면서 간증을 하며 다녔습니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 그분은 외모 때문에 희망을 잃었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면서 사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간증하면서 또 상담하면서 그렇게 아주 주님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화상 입기 전의 삶과 화상 입은 후의 삶을 선택하라면 나는 조금도 주저없이 화상 입은 후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 자기를 만드신 작품, 자기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지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면 사람이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관점을 디자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관점 디자이너이십니다. 관점만 바뀌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관점을, 똑같은 일도 다르게 보면 확 다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폐허가 된 도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그런데 건축업자의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희망이 생깁니다. 일거리가 많아졌네. 일자리가 많네. 이 관점을 바꾸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일본에서 언젠가 사과 농장이 있었는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과의 90%가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절망했습니다. 많은 사과 농장 주인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이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이 사과, 대단한 사과다. 그때가 대학 입시철이었는데 그 사과를 따가지고 합격 사과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를 드시면 대학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합격 사과 해가지고 가격을 10배로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불티나게 다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점 디자이너이십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확 바뀝니다. 보는 시각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적적인 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또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화상 입은 그 자매는 하나님께서 나를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이 선한 일을 하도록 미리 창세전부터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쁜 딸이구나.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는 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놓은 그 일, 그 선한 일을 하도록 이미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이 구절에서 얻으신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선은 사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어떤 선은 사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뭔지 1장에서는 다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애를 쓰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평생 경주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아주 값진 것입니다.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물면 사람이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오직 신앙의 관점이 자기입니다. 오직 자기, 내 신앙 유지하는 것, 그게 급급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관점이 오직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내가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것, 오직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축복을 주나? 자기중심주의,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2장에서는 하나 더, 구원의 목적 한 가지 더 있다.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구원의 목적, 선한 일을 하는 것,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입니다. 선한 일이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악이란 것은 남을 해를 끼쳐서라도 내가 유익하게 되는 것, 이게 악이고, 선이란 것은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게 선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도록 구원을 주신 거예요.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력과 노력으로, 도덕성으로 구원받을 인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면, 열심히 수영을 훈련하면 낙동강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겠습니까? 태평양을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도덕성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단 한순간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도록 한 게 아니라 선물로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해서 이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선행은 구원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남을 성공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공하도록,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은 위하도록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성공하도록 이렇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장의 목자는 중국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4, 5년 일을 하면 자기가 자본을 대가지고 가게를 차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벌면 그 원금을 갚도록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차려준 가게가 여럿이 됩니다.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자기 목원이 돼가지고 하다가 늘어나가지고 또 목자로도 세워주고 영적으로도 성공시켜주고 하나님 일도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는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해서 저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말해주세요. 그런데 선한 일은 종류가 많습니다. 선한 일은 종류가 많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것도 선한 일이고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많은 선 중에서 어떤 선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뭐가 어떤 선인가? 사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어떠한 선이다.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봉사라는 것은 사역인데 그것이 어떤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꿈이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음부가 흔들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은 뭘까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으뜸선은 사역하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봉사일을 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 지금은 부족하고 그런 게 많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을 내가 채워서 내가 하나님이 꿈꾸는, 결수가 꿈꾸는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으뜸선인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여기 보면 사도는 한 군데 머물지 않고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계속 세우면서 또 세워지면 떠나고, 이게 사도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 주는 사람.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희망도 말했지만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많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많이 촉구했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라는 것은 빌리 그레함처럼 특별히 복음 전하는 데 은사가 있는 이 사람도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보면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는데 같은 사람이에요. 영어에 보면 The musician and lawyer 이러면 정관사가 하나면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음악가이면서 변호사인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하나예요. The pastors and teachers,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 왜 그 목회자라는 것은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한 회중을 계속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을 목사라고 합니다. 이 목사에게 중요한 것이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이면서 교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 사람들을 두셨느냐? 바로 그 1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교회에 두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 목회자들 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그래 그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문 목회자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상태가 온전한 상태입니다. 성도를 봉사일, 이 봉사는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사역입니다. 사역. 그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켜주는 일, 훈련시키는 일, 그걸 바로 목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것과 성도가 하는 게 다르죠. 이게 사역이 정확하게 분담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목회자가 하는 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일이고, 그럼 성도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도가 하는 건 뭐죠? 목사님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겁니까? 잘못하면 비판하고 잘하면 괜찮네.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합니까? 그게 하는 겁니까? 성도는 무슨 일을 하죠? 성도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봉사일, 성도가 사역을 하고 성도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와 성도가 할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성서적인 사역 분담 원칙은 목회자는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고, 사역은 누가 합니까?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신약 성서에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오늘 이 말씀처럼 사역할 수 있도록 성도를 무장시키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은 직접 사역하는 거예요.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직접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목양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고, 맞습니까? 약점을 무시하고, 맞습니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무관심하고, 그것도 아니죠. 뭡니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돌보고. 예. 우리는 모든 로마 교인들 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 교인들 전체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야 된다. 로마 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돌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군가를 여러분 영적으로 돌보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목양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목양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돌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제니퍼 자매님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만약에 그런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비정상으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뭔가 믿음이 약한 사람 보면 목사님 빨리 가서 좀 돌봐주세요. 목사님 빨리 가서 좀. 그게 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왜 안 합니까? 빨리 가서 그 사람 돌봐야죠. 왜 안 합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그 일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일에 열심히 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다. 영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영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밑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있으면 영의 종류에 따라서 그 사람 속에 생기는 갈망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깊은 욕구가 달라져요. 만약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사랑, 갈증이 막 생겨요. 세상을 더 얻고 싶어하고 막 깊은 갈망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갈망이 생기냐, 그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이 만몬의 영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 배후에 있는 영이죠. 이 만몬의 영이 딱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갈증이 아주 강렬해요. 그래서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갈망이 있으면 가치관이 결정돼요. 그 사람은 뭐가 가치 있느냐? 돈을 버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못 벌면 뭘 해도 이게 돈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걸. 남 도와주고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왜 해, 그걸?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면 가치를 못 내요. 가치 있게 생각 안 합니다. 조금도. 돈이 들어와야 이건 가치 있는 것이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치 있게 있는 그것을 성취하면 뭘 느낄까요? 나름대로 행복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고. 물론 일시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갈망을 결정하고 그 갈망이 가치관을 결정하고 뭐가 가치 있는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코올에 대한 갈증을 가진 영이 임하면 알코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생겨요. 이 알코올을 안 먹으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안 먹을 때 잠시는 있지만 조금 있으면 또 발작이 되면 그걸 먹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딥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이 그런 욕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쫓아내도 계속 들어오려고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안 채워넣으면 더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어떤 갈망이 있느냐 하면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예수처럼 살고 싶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고 예수처럼 살고 싶은 갈망이 그 속에 생깁니다.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다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속에다 예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미 우리 속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을 하면 허무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열심히 살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달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을 벌어도 그게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허무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 우리 속에 갈망이 있는데 이 주님처럼 선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생 선을 향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남을 위한 삶. 이게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에요. 남을 위한 삶. 물론 우리는 물론 적절한 자기 보호와 함께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남을 위해 살아야죠. 자기가 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하여튼 예수님의 삶은 이 선을 향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예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속에 선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이 그 속에 이미 있습니다. 이제는 장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그게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선을 향하고 싶은 갈망이 있고 또 마음속에 사역하고 싶은 갈망이 있고 모양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데 장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장이 마련이 안 되면 못하고 그냥 여전히 영적 이기주의로 살고 자기 중심주의로 살고 오직 자기 신앙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자기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자기 일에 급급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에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에 급급하다가 살다가 또 조금 더 이 세상 것을 더 얻어보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중에 주님께 갈 때 되면 이게 한 줌의 죄에 불과하구나 하고 깨닫고 허무함을 느끼며 사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선을 향하고자 하는 갈망, 이걸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바로 이 가정교회가, 이 목장이 그걸 펼칠 수 있는 좋은 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역할 수 있고 이 가정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역하고 목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오픈돼요. 집에서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쉽게 오픈됩니다. 사람들은 누구 집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 마음이 쉽게 오픈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서로 이렇게 더 쉽게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 목장을 통해서 목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그 장소가 복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약 성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선 중에서 어떤 선은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목양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